안녕하세요. 회원 컨설팅 연구소의 회원 이충훈입니다. 오늘은 법화 76, 법화경에서 배우는 3의지에 오늘은 법화 76 중에 다섯 번째 의자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주유는 뭐냐면 이 옷에 구슬을 있다, 옷에 구슬을 꿰맸다, 그런 내용인데 자세히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제가 설명한 네 번째 화성유 설명을 해드리고 약초유 설명해 드렸는데, 화성유는 말 그대로 현재 부처님이 설명하고자 했던 그런 것들은 우리가 깨닫기 위한 방편으로서 내가 현재까지 말한 것이다 설명했고, 지난번에 궁자유에서 신의 품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믿고 이해한 바를 가난한 사람의 비유에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주유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로서 설명한 건데, 왜 설명했냐면 500제자 수기품이잖아요. 이제 맨 처음에 부르나 제자가 설법 제일이거든요. 설법 제자,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설법을 제일 잘한다는 이 부르나 제자한테 수기를 주고, 다시 또 500 제자한테 똑같이 수기를 주고, 난 다음에 이러한 제자들이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이유를 하나의 비유로서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비유를 설명을 해놓냐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그 전에 이제 비유를 설명하기 전에 수기를 주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부처님이 부르나 제자한테 수기를 주면서 점점 구족 보살 지도라. 너는 점점 보살의 지도를 구족해서 갖추어졌어. 지나면 어디? 무량 아성지급을 지나면 당어 이토에, 이 땅에서 마땅히 덕 얻는다. 뭐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다 했거든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뭐라고요? 최대의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호는 뭐라고요? 본명예래라 라는 거죠. 결국 부르나도 너도 미래의 부처가 된다라고 수기를 주죠. 쉽게 말해서 도장을 준 거죠. 인정성. 수기는 말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정서를 준 겁니다. 인정서. 마찬가지로 인정서를 주고 또 나머지 제자들한테 준 거죠. 너희 500 제자한테도 수기를 준 거죠. 수기를 주니까 제자들이 부처님한테 예로서 감사를 표현한 거죠. 어떤 예를 들냐 하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어떤 가난한 사람이 친구집에 가는 거죠. 부잣집에 놀러를 가서 주인과 같이 밤새 술 먹고 놀았다는 거죠. 근데 이튿날 주인이 어떤 일 때문에 바깥에 나갔거든요. 어떤 출타를 했는데, 그때 주인이 나가면서 가난한 이 사람한테 보니까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옷에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 없는 보배 같은 보배를 옷에 꿰매줘 준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친구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래도 계속 어렵게 삶을 살아왔죠. 어렵게 삶을 살아왔는데 나중에 이 집주인 친구하고 또 만난 거예요. 만나 보니까 이 친구가 가난하게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한마디 했죠. 야, 왜 계속 어렵게 살고 있냐? 네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네가 나가서 그 보배 같은 구슬을 팔아서 그냥 편하게 살으라고 옷 속에 꿰매고 줬는데, 지금 보니까 아직도 너서 옷 속에 있네. 그런 거죠. 그런 말 탓한 거죠. 자, 그러면 경전 속에는 어떻게 해놓은지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경전 속에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놨네요. 경전 속에를 보면
돌째 장부야, 아이고, 장부야, 하위 의식, 어떻게 의식이 그러냐? 내지 여시 야같이 어떻게 지내고 있냐? 아석 용역 여덕 안락하야. 내가 옛날에 네게 안락을 얻을 수 있도록, 응? 오역을 스스로 적을 수 있도록. 이 오역이란 말은 뭐 불교에서 쓰는 용어인데 뭐 색석향미촉법 그런 몸을 오음쓴 겁니다. 온몸이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적일 수 있는 뭐 그런 겁니다. 내가 오역을 적을 수 있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이렇게 모년 모일 모시에 이무가보조로 가치를 해할 수 없는 그러한 보배 같은 구슬로 개는 뭐냐? 깨매다는 거거든요. 너희 옷표리에 깨매서 놓았던데 금고 현재라. 지금 이제 보니 현재도 그대로 있네. 얘들아 얘야 부여부지라. 이어부지라. 너는 어찌 이걸 모르느냐? 이걸 모르고 어떻게 금고운에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노? 바보야. 이구자활이라. 스스로 생활을 하기 위해 이렇게 힘들게 보고 있는가? 심히 지하라. 심히 막대하게 진짜 어리석을 치자거든요. 참으로 어리석구나. 너는 이제 가히 이 보배로 무역을 소수정 이것을 팔아서 항상 가히 너희 뜻대로 너희 뜻과 같이 생활해서 무소 핍단 모름지기 핍박된 생활을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네요. 자, 아까 예를 들어서 봤을 때 거지의 어떤 친구가 거지라고 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친구 옷에다가 이렇게 보배를 좀 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친구는 내 몸속에 옷 속에 이 구슬 같은 보배가 있다는 걸 몰랐잖아요. 알았으면 얼마나 꺼내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람도 이와 같이 불성이 있다는 거죠. 불성이 마음속에 있는데 이 불성을 꺼내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제자들이 내한테 수기를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할 뜻으로 이제 부처님 뜻에 따라 먼 훗날에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수기를 준 거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의미로 수기를 줬지 않겠느냐라고 부처님한테 말씀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 맞다라고 말한 거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다 공부거리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옷 속에 이와 같이 진주 같은 것을 만약에 알았다면 우리가 이걸 활용할 수 있었잖아요. 몰랐기 때문에 활용 못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다 공부거리로 삼으면 얼마나 많은 공부거리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데 자동차 사고가 자꾸 난다는 것을 내 눈앞에 보인다. 그럼 너희들도 언제까지 다 너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도 그럼 조심해야 되겠다. 그걸 삼으면 되거든요. 좀 종교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예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예수 이야기를. 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저 예수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예수가 그런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런 말 했다고 얘기하는데 오 주여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왜 나를 버리고 그러고 합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느님한테 따졌다는데 근데 사실 하나님 보면 예수를 버린 건 아니죠. 너를 버린 건 아니죠. 왜?
그 전에 예수한테 많은 신통력을 줬잖아요. 언제 누가 너를 배반할 것이다. 너가 배반할 것이다. 그 배반해서 이놈들이 신고를 할 것이다. 하고 이런 애지력을 줬잖아요. 애지력을 줬으면 이런 걸 다 알았다면 미리 도망가고 자기가 처신을 잘했다면 로마 군청으로부터 그 재판을 안 받고 안 죽었었잖아요. 결국 이 신은 주는 하늘이라고 한다 했을 경우 하늘은 예수한테 그만큼 능력을 줬단 말 이겁니다. 근데 왜 예수는 왜 주여 저를 버리시겠습니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절대 이 대자인은 이처럼 버리지는 않았다 이겁니다. 예수가 이렇게 능력을 줬다면 예지력을 있다 그러면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그와 같이 신이 이래갖고 예지력을 준 거를 그걸 모르고 그걸 활용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이 예수 죽음의 삶에 대해서는 제가 부처님이 일반에 들으신 상황하고 나중에 비교를 해서 법화 치료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이처럼 예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이 대자에는 인간들한테 커다란 능력을 보여준대요. 무엇을 능력을 보여줬다고요? 다 이 세상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공부거리를 항상 제시를 해주고 그것을 깨달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례를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회사에 요즘 외국인들이 참 많잖아요. 원칙은 외국인들이 근무할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명이 10명, 5명, 5명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장님께서 내가 노동자가 필요해서 이 회사를 필요한 5명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이 10명을 채용을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출입관리사무소에서 이제 조사라고 나온 거죠. 근데 이 조사가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을 눈앞에 있으면 체포해 가지만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면 그냥 체포를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노동자 현실에서 이 노동자가 없으면 일이 안 굴러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도. 그래서 이제 형식적으로 어떻게 조사할 수밖에 없은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그래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왔는데 헛기침을 몇 번 수룩수룩 한 거죠. 그래서 이 사장님은 이 조사한 걸 알고 빨리 화장실에 가서 관리한테 말한 거죠. 이렇게 도망가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잠깐 이제 비껴준 거죠.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만약에 5명이 정원이라면 5명 놔두고 나머지 5명 잠깐 어디를 피해 가버린 거죠. 그래서 난데 피해가자 이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게 된 건데 이처럼 이 예뿐만 아니라 자연에서는 무궁무진한 많은 그 신호를 줍니다. 이 신호를 잘 읽으라는 거죠. 이런 읽으라는 거죠. 이 신호를 못 읽고 못 받아들이면 낭패가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의주에서도 이와 같이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다 공부거리를 삼으라 이겁니다. 삼으면 무궁무한 행운이 옵니다. 그러면 이 공부거리를 삼는 방법은 뭐냐? 상대가 주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말고 잘 받아 놓으라. 주면 준 대로 잘 받아 놓으면 내가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내 몸속에 물리가 일어나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은 법화 진류 의주 중에서 의주에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